신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들어보셨죠?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성어의 유래를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 변방에 사는 중국이죠. 옛날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기르던 말 한마디가 국경을 넘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게 정말 이 노인의 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또 축하를 했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던 중에 노인의 아들이 새로 이렇게 들어온 그 말, 여러분 야생마는 잘 누구를 등에 안 태우잖아요. 새로 들어온 그 야생마를 이 아들이 타면서 타는 바람에 뚝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또 이제 위로를 하죠.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거 좀 아들 어떡하나. 그랬더니 노인이 또 얘기하죠.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가 징집이 됐는데 이 노인네 아들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징집되지 않고 집에서 정말 잘 지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생에서 닥치는 일들이 때로는 화처럼 보이지만 복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복처럼 보이지만 화로 변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길게 내다보면서 너무나 지나치게 요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생을 멀리 내다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하죠. 한 60까지 전 살았는데 60,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 인생을 쭉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형통하기만 한 즐겁기만 한 인생도 없고요. 고통스럽기만 한 인생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작든 크든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그러면 도리어 이 문제 속에서 이 변방의 노인처럼 그렇게 바라볼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성도죠. 내 문제, 고난 속에서 도리어 주님의 뜻을 찾아내서 도리어 기쁨으로 참 그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관점이 참 중요해요. 사관이라 그러죠. 관점은 모든 인생사의 모든 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역사는 해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도 역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고난은 내가 어딘가에서 불법을 행하거나 악한 것을 도모했을 때 돌아오는 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벌이죠. 벌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는 고난,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참으로 주 안에서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열정이 지나치게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언젠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등장하더니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나가서 군중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즉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더니 이제 각색병자를 막 고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누구지 하고 보던 참에 결국에는 이 예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말이지 하나님을 갖다 대,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3일이 지나고 얼마 정도 지나고 나니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세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울이라는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는 한 10년, 15년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니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자기가 알던 그 제자는 아주 띨띨했던 제자예요. 띨띨하던 12제자가 교회가 막 쓰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더니 교회가 막 쓰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지더니 12제자가 이제 막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믿고 막 그걸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교회로 몰려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소문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울이 그걸 듣고 이건 아닌데, 우리도 지금 이단들이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아닌데 어디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고 이런 사람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서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을 싹 다 훑어서 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사울이 나서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그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군중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해요. 막 설교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사울이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죠? 그날 사울이 도무지 화를 참지 못하고 거기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내용의 그 배경이에요.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뭐래요? 자,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네, 여기서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날. 그 죽은 날,
이 스데반 집사만 죽은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날로 시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뭐예요? 사울이 앙심을 품고 작심을 하고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제 이 교회를 죽이기로 작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이제 닥치는데요. 어느 정도의 핍박이냐 하면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은요, 여기를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메가스는 여러분 여기 근대에 보면 메가커피 있죠? 메가커피. 이 메가는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이 영어의 메가가 메가스에서 유래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00만 배. 커피가 100만 맛있다 이런 얘기예요. 메가커피가. 근데 이건 뭐예요? 메가스 썼으니까 뭐예요? 환란 중에서도 100만 배의 환란. 100만 배로 아주 메가톤급 핍박, 박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몰아쳤다 이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메가톤급인데 어느 정도로 메가톤급이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남녀 무리를 다 잡아서 옥에다 끌어넣고 이렇게 나오죠. 잔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 잔멸은요. 원래 단어가 멧돼지가 포도밭을 습격했을 때 아주 초토화 만드는 그것을 묘사해서 만든 단어가 잔멸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멧돼지 포도밭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요. 우리나라 뉴스에 나와요. 멧돼지가 하루 저녁에 멧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어떤 포도밭을 습격한 거예요. 그 습격을 했는데 포도는 이렇게 하얀 종이를 이렇게 싸놓잖아요. 그거를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겨서 이 밑에 눈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멧돼지가 하루 저녁에 포도는 몇 송이쯤 먹었게요? 잔멸이니까 몇 송이? 몇 송이쯤 먹었을까? 하루 저녁에 멧돼지는. 그거 맞추는 사람은 밥 2그릇 드세요. 만송이? 100만 송이? 15,000송이? 확실히 여러분은 나보다 한 수 더 떠. 나는 100송이 이럴 줄 알았어. 옌병. 몇 송인 줄 알아요? 실제로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3,000송이를 먹은 거예요. 하루 저녁에 3,000송이를 다 그걸 뜯어서. 그래서 밑에는 종이가 하얗게 있고 포도밭 주인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러고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뭘 중얼중얼. 자, 무슨 말이에요? 잔멸이라는. 자,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포도밭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메가톤급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좀 잘 받아보려고 교회 왔다가 아주 그냥 아뜨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하니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었고요. 야고보는 목베서 죽고요. 그리고 형제마다 다 끌려가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걸리면 정말 말 잘못하고 예수 안 믿을 거냐 이랬을 때 믿을 거다 이러면 그냥 죽임이고 이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 위주로 온 세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다 온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졌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 드는 거 있죠. 왜라는 단어죠. 왜? 그럼 하나님은 왜? 불법을 행하거나 죄를 진 것도 아닌 교회에 왜? 핍박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시며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핍박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내 인생에 생기는 걸까? 궁금하죠.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꼭 권합니다.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2가지를. 자, 첫 번째는요.
주파수가 주님과 주파수가 나는 잘 맞았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라디오 잘 안 듣지만요. 예전에 우리는 다 거의 맞을걸요. 7080 시대는 다 라디오 시대죠. 이 라디오 시대에 라디오 앉아서 듣는데 라디오가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죠. 뭐예요? 주파수를 꼭 맞춰야 되는 거. 요즘엔 그것도 자동으로 돼 있지만 아직도요. 예, 우리 박윤대 지사님 아직도 안 돼가지고 아직도 라디오 들고 와요. 근데 안 맞으면 어때요? 이렇게 딱 잘 맞지 않으면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옆에 사람한테 분명히 들리는 그 방송이 내게는 안 들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틀리면 옆에 사람이 잘 들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내게는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한 것처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주의 뜻에 맞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래서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대충 하다가 주님이 땡 탈락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럼 주파수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주파수는 그럼 뭘로 어떻게 주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요? 뭘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잘 안 보잖아요. 말씀도 잘 안 보고 잘 안 듣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어쩌다 한번 하고 이게 말씀이 정답이고 말씀 안에 우리가 금은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잘 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접하지 않아. 말씀이 답인데 그걸 접하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주파수를 맞출 것이냐.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이렇게 열심히 듣다가 라디오 안 나오고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뭐 김치 냉장고 그런 거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케이. 한 대 후려치면 그냥 나온다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라디오도 가만히 딱 치면 갑자기 또 막 나와. 그래서 이것이 한 대 후려치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야야 너 길 잘못 갔는데 너 일로 가. 그럼 한 대 후려쳐. 그거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갈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자꾸 옆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놈아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딱 쳤어. 딱 쳤는데 하나님은 살짝 쳤는데 우리는 엄청 커서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늘 먹어보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가 왜 책을 읽죠? 왜 어린이한테 책을 읽으라 그러죠? 왜 자녀들한테 책을 읽으라 그러죠? 인생을 그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돌아서 깨달으면 너무 힘들다. 너무 시간이 낭비된다. 그래서 남이 한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보다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책 읽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미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풀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미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특별 조치, 특단의 조치로 만든 것이 한 대 후려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난으로 깨닫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으시고 미리미리 정말 좋은 길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잘 가서 여러분 영육의 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매 맞고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어.
정말 힘든데 지금 뭐예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잘하는 듯해요. 잘하는 듯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환란이 바로 하나님이 한데 예루살렘 교회를 후려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반대길로 가고 있었어요. 어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정말 잘 이루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도 지금도 이상 샘플로 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냐 하면 바로 이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세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다고요. 구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뭐예요? 증인의 사명 감당해라. 이것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롯이 기도해서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고요. 그래서 권능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어디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죠. 현수막 붙어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날 며칠 며칠에 흰색 승용차와 오토바이 부딪힌 거 보신 분 목격자 오셔서 해주시면 사례 드립니다.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그거 왜 찾을까? 왜 찾을까? 목격자 왜 찾죠? 그 당시에 보고 들은 그 사람이 그거를 진술해 줘야 정말 옳은 대로 그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증인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사명은 뭐냐?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증언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뭐냐 아니면 종교도 많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보다 천주교가 훨씬 좋던데 거기는 막 아름답고 막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막 근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시끄럽고 말도 너무너무 그냥 막 천국에 가면 입만 동동 뜰 것 같아요. 나는 너무너무 싫어. 이러면서 종교도 많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아니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더라. 착하게 살거나 예수를 믿어라. 야 그게 무슨 짓이야. 그냥 시비 걸 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꼭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너무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뭐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 확실히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언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의 공통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특별히 어때요? 너희들이 권능 받아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권능 받았으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나가면 3,000명, 5,000명씩 막 오니까 교회 교인 관리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뭐 관리하기도 3,000명, 몇만 명이 되는 교회가 돼버리니까 그거 하기도 바빴지요. 그 복음 들고 나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참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원을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큰 교회도 전도해야 되고요, 작은 교회도 전도하고요, 성격이 소극적이어도 전도하는 거고요, 성격이 뭐
뭐 걸걸해도 전도하는 거고, 이 전도는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꼭 이 교회를 와봐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셔. 꼭 자리를 채우려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도 복음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를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야야야야, 너희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았으면 이제 이 사명 감당해야 돼. 너 좀 방향이 좀 틀렸다. 그러고서 한 대 후려친 게 이렇게 고난이라고 느껴져서 온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내게 닥쳤다, 어떤 문제가 빵 터졌잖아요. 그때 성도는 제일 먼저 내가 주님하고 사이클이 안 맞는 게 뭐가 있었을까?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고난에는 그거를 적용하지 마세요. 짓거나 해. 그냥 네 인생이나 네가 해. 왜 남의 인생에다 그거를 적용해서 내가 보니까 누구누구 아무개 너 있잖아. 너 주일날 뻑 한번 빠지고 그래서 일 생긴 것 같아. 아니, 할 필요 없다고. 그건 그냥 내가 한다고. 내 고난이 닥쳤을 때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한다고 했는데 주님,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주님, 뭘 원하시나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시고, 그 주파수가 혹여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찾아보신다면 얼른 주님은 돌이키어서 회개하면 바로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원상으로 복귀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늘 뭐예요? 깨달으면 돼. 깨닫고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네요.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돼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것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그 주파수가 틀렸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치게 됐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생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하는데요. 올 11월에 우리도 필리핀 단기 선교 또 갑니다. 네,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과연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된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에요. 나 잘되고 복받고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하려고 하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인끼리 놀면 얼마나 재밌게요. 그거 하고 사치게 싸빠빠 하고 놀았다 이거예요. 교회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그 복음, 주님의 뜻은 뭐죠? 주님은 내가 그렇게 죽었으니 너희를 세상에 나가서 그거 전해라 라는 그 뜻으로 성령 주고 권능 주고 했건만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놀기 바빴던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고난은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 시편 119편 71편 한번 읽어볼게요. 119편 71편. 네, 시작.
이것은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 기가 막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다윗이 고난이 우리보다 훨씬 적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세면 세요. 다윗은 정말 목숨 걸고 십수년을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왕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 또 아들이 자기의 후궁과 또 통간을 하고 또 이복 자식들끼리 서로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다 겪은 게 다윗인데 오늘 다윗이 자기가 겪는 그 고난을 뭐라 그래요?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요. 그 고난보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이 고난은 별거 아닌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여기 저도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 다 계신 분 중에 고난이 없이 이 자리에 막바로 오신 분은 모태싱한 몇 명 빼고는요. 다 고난 때문에 주님 찾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고난이 굳이 미운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이치를 발견하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만났을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시험에 빠지고 하냐 하면은요. 고난은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쁜 고난을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더 좋은 하나님, 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다른 능력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꾸 고난을 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2장 6절에 답을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안 써 있어요? 뭐래요? 왜 고난을 줘요? 사랑하니까. 속으로 욕하시는 분 있나요? 욕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알죠. 뭐 자녀를 키우면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때리고 하죠. 그래서 그런 징계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이제 독수리에 비유해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독수리에 비유했는데 여기 보면 그래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에요. 근데 독수리가 독수리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원래 타고난 게 아니라 독수리는 강한 훈련 때문이라고 하죠. 독수리가 이 발이 세고 주둥이가 아주 센 거는 물론 타고났지만 그 독수리가 정말 새들의 왕이 된 것은 오로지 그의 훈련 덕이라고 합니다. 그 훈련이 어느 정도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1분만 볼게요. 네, 한번 봐보세요. 엄마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예요. 뒤에 불 꺼야 되겠다. 안 보이네. 자, 이제 뛰어내려 애기들이. 아이고.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높아요. 여기까지 봐도 돼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뛰어내린다니까 요만큼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저거는 뭐예요? 저 훈련이 이제 막 아기가 저길 뛰어내려야 돼요. 왜 그러는 걸까요? 죽으라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훈련인데 저 훈련을 겪는 짧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 목숨 걸고 하는 훈련이에요. 그럼 독수리 입장에서는 저러다 죽는 새끼가 많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독수리는 강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지 않아서 남한테 뜯어 맡기고 독수리가 독수리 짓을 못할 밖에서는 그냥 훈련 받다 죽는 게 나으니까 독수리가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 죽음을 불사한 저것을 새끼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끝이 뭐예요? 끝이 실패냐 이거예요. 실패하는 놈은 여러분 문제 속에서 주님 찾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시험 들고 엎어져서 자빠져서 결국엔 세상으로 나가면 새끼처럼 고난 훈련 받다가 죽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결국엔 이거 하면서 뭐예요? 결국엔 이거 해가지고 결국엔 독수리가 딱 됐을 때 정말 독수리의 그 능력, 그 권세를 독수리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 있어도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 성도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하게 훈련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먹혀서 어차피 마귀 편은 아니거든요. 원수 마귀도 우리를 노리잖아요. 성도는 성도답게 강해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더 버림이 되어서 마치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발에 밟혀서 짓이겨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세상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가 주 안에서 벗어날 때는 더 비참한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을 강하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럼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끝났느냐. 그러면 아니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들의 교회는 더 하나님의 나라로 더 확장이 됐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억지로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리가 없었어요. 앙숙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고요.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방인의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걸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그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죠? 오늘날 어떻죠?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로 그들이 본 거죠.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는요, 바울이 나중에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파송을 받아서 정말 온 지대 아시아와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의 복과 특권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마치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8절.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닥친 이 고난, 환난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그럴까가 아니라 첫째, 나에게도 내가 주파수가 잘 맞고 있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고난을 여러분 겪으실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 그 고난을 견뎌내신다면 지금보다 여러분 훨씬 좋은 복과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잘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